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에 세상의 만물이 또 생명을 얻고 또 아름다움을 또 뽐내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을 옮기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꿈과 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세례받는 우리 주한나 성도님 그리고 또 간증해 주시는 고영찬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앞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천군 천사들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세례에 대해서 이제 그 2016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무려 60분이나 더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감동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성숙하셨군요. 제가 예전에 부탁할 때 한 10분 정도 들으셨는데 무려 60분 들으셔서 오늘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영찬이 형제님이 또 간증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내용을 또 전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난해 구절이죠.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참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사실 이 문장 자체도 사실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번역이에요. 그렇죠? 이 문장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의 해석은 그야말로 교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미니언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은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난해 구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것이 다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 헬라어로 기록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은 이 주어가 물이거든요. 그렇죠? 주어가 물이에요. 물은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예요. 그렇죠? 그 물이. 근데 이제 그 물의 작용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정말 내용이 뭔지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헬라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파마다 이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동 번역에 캐톨릭에서 이제 번역한 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맞아요.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뒷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여러분 세례에서 들으셨겠지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먼지가 묻었거나 했을 때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결국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럼 할례 받았다고 다 거룩해진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분명히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움을 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더러움을 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피상적인 걸 말하거든요. 피상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그 할례처럼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우리 겉이 깨끗해지는 거. 겉이 깨끗해지는 거를 이것이 의미하느냐, 그리고 겉이 깨끗해진다고 정말로 거룩해지겠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뒷 구절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공동 번역 다시 말해서 캐톨릭에서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깨끗한 양심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선언을 하지만,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서약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사실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 번역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헬라어 문장 자체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해석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 이 해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퀘스천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약이라는 건 뭐냐면 서약이라는 거는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그 약속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원래 서약이라는 거 의미 자체가 우리가 서약을 했을 때 뭐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서약을 했는데 요즘 뭐 연예인들 뭐 사건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때문에 뭐 위약금이 뭐 몇십억씩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약을 할 때 나는 어떤 스캔들도 없을 것이고 나는 뭐 비도덕적인 것도 없을 것이고 서약을 해서 광고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스캔들이 나오고 뭐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위약금을 무는 거죠. 그게 이제 서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깨끗한 양심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그럼 세례는 그러면 헛되지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도미니언에 따른 교파에 따른 결국은 교리적인 측면이 강화돼서 결국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캐톨릭의 구원은 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실, 인간의 의로운 행실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 세례라는 것은 정말 이 의로운 행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깨끗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서약을 한 것이다. 그래서 캐톨릭은 우리 인간의 거룩한 행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번역을 잘못됐다라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국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의 첫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한국말로만 번역해 드릴게요. 뭐라고 되냐면 침례조차도 이제 세례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육체의 오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한 번만 읽어드리면 The like figure whereunto even baptism does also now save us. 가로치고 not the putting away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the answer of God, conscience toward God. 이렇게 돼 있어요. Good conscience toward Go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육체의 오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의 표현으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오는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에 대한 응답으로 결국은 구원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프로테스탄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이러한 세례
를 받고자 하는 그 양심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구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미국 성경만 해도 뭐 30여 가지 번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번역도 있고요. 또 다른 식의 번역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제 그 켈빈의 견해를 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좀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세례가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세례를 받은 정말 그 순간에 진정한 감동과 정말 감격이 있는가? 저희가 세례 일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원래 침례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전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좀 미안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그 감동이 너무나 대단했거든요. 그 감동.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거. 근데 사실 뭐 세례 받아보겠지만 이제 뭐 보통 뭐 수련회 가서 무슨 뭐 거기서 이제 세례 받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저는 또 막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이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이 안 믿길 거야. 제가 86년에 이제 대학 입학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신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신체 검사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야만적이죠. 오늘날로 보면 완전히 야만적이죠. 그냥 옷을 다 벗고 저도 팬티만 입고, 여학생들도 정말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줄 서서 신체 검사했어요. 여기 나이 든 분들 그러셨나요? 딴 학교는 어땠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여자들도 속옷만 입고, 남자들도 속옷만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뭐 진짜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정말 저희 학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어요. 설마 이 정도야? 그러니까 설마 남자애가 있으니까 뭔가 따로 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옷 벗으라더니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와, 제가 진짜 얼마나 제가 참 힘들게 살아서 정말 속옷이 다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진짜 제가 단벌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와, 정말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진짜 얼굴이 화끈하거든요. 근데 세례장도 다른 거 없었거든요. 세례장도. 왜냐하면 이게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남학생 여학생들 다 속옷 입고 그냥 뭐 대충 옷 입고 하는데, 근데 학교에서 신체 검사할 때가, 이 세례식에서 세례 받을 때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내가 창피한 것도 없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 기쁨.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 연합하게 됐다는 그 감동. 얼마나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례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 사실 무슨 의미인지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정말 얼마나 큰 감동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의식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정말 참여한다면 나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례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세례 일에서 제가 설교한 것처럼 뭐 결혼해봤자 결국은 소용없는 거죠. 결혼식이 우리의 결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이 절대로 우리의 결혼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한 모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예요. 영원하다는 것. 구약에 많은 613가지의 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명한 세례와 성찬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그 감격으로 내가 그 침례에 참여했을 때 내가 정말 감격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그때 저는 그게 믿은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혼자 읽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지 내가 어떤 정말로 신앙을 유지할지 할지 혹은 구원에서 내가 파선할지 난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제 기억에 너무나 감격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격. 내가 이러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섰다는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결국 내 인생이 그 후로 3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명하신 예식을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바로 누리게 해주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근데 이 물이 원래는 뭐였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던 거였거든요.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끌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노아의 방주만을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살아나왔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물 때문에 결국 다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물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건데 이제는 그 물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그 전에 그 물속에 죽었던 자들도 그럼 영원히 멸망한 것이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거든요.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물은 그 당시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물이 사실은 그때 죽었던 모든 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표가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제 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구약의 모든 자를 심판했던 물이 이제는 알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다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죽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시니까 결국 그 옥에 가 있던 그때 심판받은 자들도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의 물은 생명이 없어서 사람들을 죽였지만 지금의 물은 생명이 있어서 이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에 참여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망과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우리가 괴로워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이 죽음과 고통과 사망을 극복할 수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세례에 참여함으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망과 그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생긴 이 물의 형질의 변화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부를 결국 켈빈이 해석할 때는 결국 이 선한 양심의 주체가 누구냐? 선한 양심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온 이 물은 이제 정말 우리 육체의 더러움, 다시 말해서 이 할례로 구원받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누가 선한 양심으로 간구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켈빈의 이 주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참여했을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정말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결단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그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대신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바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이 21절의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셨고, 그리고 이 세례 받는 자들에게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할 때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부활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예식에 참여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그 보증과 확증과 또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이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주님, 주께서 명하셨기에 우리가 이것은 진리요 또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 당신께서 이 약속한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